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생각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각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일치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정입니다. 제가 가정이란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 또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교회는 집이고 교회는 가정인데 그 안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포함한 생활의 공동체,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집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집 또는 가정으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고 계시는 곳이 주거 환경이 개인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 형태의 집에서 살아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집이 넓어도, 그리고 아무리 집을 잘 가꾸고 꾸며놨어도 그 안에서 함께 부딪히는 식구들이 없다면 그 집은 따스함을 느낄 수 없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쉼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구 같고 가족 같고 가정 같은 그런 따스함이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시달렸던 우리의 모든 영혼의 권고함과 고달픔이 이 안에서 다 씻겨져 나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멀리서도 봐도 반갑고, 그분들이 타고 오는 차만 봐도 반갑고, 더 가까이 만나면 반갑고, 함께 예배드리면 더 기쁘고, 그리고 예배를 파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구가 되어서 함께 밥상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정 같은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오면은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녁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 매일같이 말씀을 보내는 분들에게 안내 현수막,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전해서 교회 계좌로 창립 헌금 감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또 여기 보니까 첫날에는 이렇게 수국이 있었는데 여기 강대상에 또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 기도하시는 강단을 돌보셨던 권사님이 자기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손주 보고 그 아이 보고 이렇게 글씨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만 조그만 돌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깊은 간구를 들을 수 있는 곳,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또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밭, 물을 상시적으로 되지 않고 채소, 곡류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식물이 저절로 우거져 있는 평지, 그것을 밭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러한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준비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챙겨서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소진되게 됐어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 광야, 이 빈들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가시 같기도 하고 그리고 꿀과자 같기도 한데 그것이 서리 같기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어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만나라 그랬습니다. 뜻을 정확히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만나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뭐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나가서 거두어 드렸는데 그 양식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가운데 이 노란 난이 있는데 저는 어저께 이 노란을 그 난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그 깊은 감동이 왔어요. 이분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저와 함께 한 2년 반 동안 신학생으로 와서 전도사로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가 됐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걸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 먹고 사는데, 그냥 약소하지만 축하드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부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앞날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될 수 있는 나이예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규모 있는 교회로 가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문자 메시지를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그거 먹으면 당장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그거 먹으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기운이 생겨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는 끊임없이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이 자기 일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매일의 삶에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는 목회자들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천성을 향하여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 동역자들이고 순례자들인 거예요. 다만 질서상에 목사가 있고 전념하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전념하는 세상의 동역자들인 겁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누가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요 바깥에 텃밭을 내놨는데 아침에 제가 여기 그 관리하는 관리분하고 시간을 좀 많은 시간 얘기하게 됐어요. 떡을 갖다 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 뿌리를 캐냈다고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대적으로 너무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뿌리를 두 뿌리를 캐내는데 한 주에 하나씩 그걸 뿌리를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나무가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뿌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지를 얼마나 뻗었는지 그 자리에 동참했던 분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밭이 더 풍성하고 누구의 밭이 더 꼴이 좋은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으로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잠깐 이렇게 교회에 오셨고 또 이렇게 했던 분 가운데 제가 몇 명 이렇게 페북을 봤는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그 올라온 페북의 사진을 보니까 자녀가 잘 돼서 미국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평생 운전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잘 되니까 아버지가 그 낯선 미국 땅에 가서 같이 자녀와 함께 그 수료하는 졸업하는 인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진을 뜬 걸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사료를 끄는 큰 트레일러를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몇 번 만나기도 했어요. 여기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또 다른 여러 분들이 있어요. 흩어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쓴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존귀한 것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터전의 밭들을 날마다 가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밭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실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사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고, 여러분이 앉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의 슈스터요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서 일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밭으로 비교하면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외형적인 의미에서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것이죠. 머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 건물이라는 뜻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건물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 지은 집을 건물이래. 빌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건물이죠. 특별히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대? 뭐라고 쑥덕쑥덕하고 다니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실컷 대답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이 확 들어오자 주저하고만 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죠.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요한의 별칭, 애칭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이름 부를 때 호적에 있는 이름하고 집에서 막 부르는 이름이 있죠. 막 부를 때 이름을 길게 부릅니까? 아니면 짧게 부릅니까? 짧게 불러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열아 그래 불렀어요. 열. 힘드니까 두 글자 다 부르기 힘드니까 그렇게 부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요. 단단한 반석이군요.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주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매든지 그러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고백에 의해서 인생의 문이,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풀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입으로 그게 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닫히기도 합니까? 맺히기도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강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요.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듯이 또 게바로 바뀌듯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그 필경대 위에 그 기도에 관한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시별교에서 써놓은 각 사례별로 경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써놓은 한번 남이 써놓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쓴 기도의 기도문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줄을 이렇게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렸던 나의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그 태도와 방법들을 내가 기도의 맵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유튜브를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보혈의 찬송의 내용이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찬송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송에 관한, 기도에 관한 좋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생애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문제들도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터로 표현하면서 이 터를 세우는데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타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재앙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들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남지 않아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게 되는데도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세워졌던 뭐예요? 터가 있는 거예요. 터전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하시게. 누가? 주님이 인정하시게.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좀 너무 다른 쪽으로 강조가 됐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적인 의미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더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웃이 굶주리고 이웃이 헐벗고 있고 이웃이 고통 중에 있고 이웃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교회에 잘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고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가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잠시라도 보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요, 참된 목자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회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어디 하나님 있으면, 보이면 내가 믿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심령이 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저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꿈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멀리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요? 집에서도 방송 틀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 굳이 이곳에 와 있습니까? 내가 믿기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찬양 드릴 때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존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작은 의미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일본에 그 성지순례 갔더니 이 일본 사회에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큰 이렇게 호텔에, 바닷가에 호텔에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예쁜 예배당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던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감성이 그런 작은 스몰 처치, 스몰 예배당에서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그게 하나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로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장식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당이 아니죠. 예배 처소가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격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확신이 들면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더 깊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평상심이 지켜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앞날과 나의 장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꿈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울고, 문제 때문에 발버둥치고, 또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응답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또한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뜨겁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다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힘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이 아버지 교회의 힘을 냈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왠지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가정과 같은, 식구가 같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일하는, 어울려 일하는 아버지여 다시여 터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함으로 반석을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와대로 젖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 인생과 그 심령이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혀질 수 있는 주님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양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심게 하시고 기도로 심게 하시고 영혼의 끊김없는 간구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르려는 아름의 신앙의 공동체가 터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의 품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살고 일하며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응원하는 곳입니다. 이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졌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시름에도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력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들이 아버지 영원토록 소멸되고 타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합력하는 아버지 복단 믿음의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이 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이 나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꿈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영혼의 깊은 간구와 부르짖음이 주님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세계와 열방을 뛰어넘어 국제 문제에 나가서 일하며 살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삶의 터전과 아버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복된 아버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제로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귀한 감사의 헌물들로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영혼에 의하여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자녀,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녀와 자손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 창립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원근각차에서 함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물 드리며 함께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